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먹는 것이 나이다. 내가 먹는 것이 나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안식일에 벌어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제 이게 2차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서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말씀 두 번째 새벽기도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입구에 장사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월절 절기에 이제 지방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성전은 이때 당시에 성전이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내고서 성전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부터 오기에 이 예물을 들고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양이나 염소나 들고 메고 몰고 오기 힘드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환전하는 거죠. 말하자면 물건과 돈을 바꿔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결탁을 해가지고요. 병든 비둘기, 병든 염소, 병든 양을 제값으로 파는 거예요. 자기는 돈 많이 받고 다 버려질 것들 파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결탁이 있어서 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말하기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우리 편하게 이야기해요. 편하게 말해요라는 책을 쓴 이금희 아나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금희 씨가 쓴 우리 편하게 이야기해요. 그 내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 제목이 27분 30초예요. 27분 30초. 이게 뭘까? 무슨 말을 할 때, 강의할 때 27분 30초 하는 것인가? 저도 항상 25분에서 28분에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설교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건가? 그 제목으로 책을 읽다 보니까요. 27분 30초가 자기 모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말하기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22년 6개월 동안, 되게 오래 했죠. 22년 6개월 동안 자기가 모교에서 말하기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숙명여대,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숙명여대를 나왔네요. 숙명여대에서 22년 6개월을 했는데 그동안 2천 몇백 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학생을 가르칠 때마다 정말 역시 훌륭하신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학생들을 자기가 이제 그 방송인이기 때문에 겸임교수라서 교수 연구실이 없으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공간이 없으니까 카페에서 한 학생을 한 명당 그 학기에는 개인적으로 30분씩 만나서 대화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코멘트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자기를 존경하는 학생이 생기고 그 존경하는 학생들과 이제 독서 클럽도 하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 그 학생이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죄송한데 그때 대화 나눴던 것을 제가 녹음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 나눈 거 이제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창피해요. 지금 다시 들어봤더니 너무 창피해요. 왜 뭐가 창피한데 그랬더니 제가 그 대화 나눈 30분 중에 27분 30초를 이야기했어요. 교수님은 그래 2분 30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우리 성전이라는 의미가 우리 27분 30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저도 누군가를 대화하고 나면 내 시간을 완전히 뺏겼구나. 내가 저 사람 말을 저렇게 들어줘야 될까? 내가 내 위주로 말하고 내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금희 아나운서는요. 상대방 이야기를 거의 90%를 95%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면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그 30분 중에 27분 30초를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또 네 성전은 고쳐주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게 하셨나이다. 아이들의 찬미를 듣는 곳인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예수를 혼내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성전에서 맹인하고 전원자들을 고쳐. 네가 무슨 권위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버려. 그래가지고 성질 부렸다는 거예요. 노하였다는 거예요. 또 어린이들 너희들 시끄러. 예수님 찬양 누가 예수님한테 호산나해. 어린이들을 혼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교회 재직들, 중직들 아닙니까? 목사님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고 내 이익만 관철하려 하고 내 설교, 내 주장 그리고 내 이익만 취하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강도의 소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이 악마들한테 가르치는 기준이 있어요. 얘들아, 교회에서 있잖아. 우리의 원수, 악마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우리의 원수가 들어오지 말고 세상에 가치가 들어오게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야.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 들어오게, 사람이 들어오게, 숫자가 들어오게.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에 돈이 들어옵니다. 환전하면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그러는데 흠 많은 거 죽기 직전인 거 지네들이 팔아갖고 돈을 취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돈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숫자를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이곳. 이 비둘기가 뭐죠? 여러분 되게 비둘기가 평화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비둘기가 생태계를 교란하는 종 중에 하나잖아요. 이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곱게 보이는데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 내부에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망가뜨리고 또 지저분하게 하는 게 비둘기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위선과 평화스럽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지저분하고 이 삶을 망가뜨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첫 번째, 세상의 가치, 위선 이런 것들이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훈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먼저 맹인과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와 오니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도 오늘 저는 그 고통이 오늘 성전에서 나음 씻음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맹인, 저는 자들 어떤 거예요? 성전은 누가 오는 곳이에요? 위선과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고 걷지 못하고 나의 죄를 씻지 못하는 맹인, 저는 자들,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죄인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자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질러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전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어린 마음이 있어야 찬송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왜 위인전을 씁니까? 어리니까. 내가 어리고 부족하니까 높아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면 찬송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음성과 내 목소리 자랑하려고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을 높이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렇다. 16절에 보니까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자기를 내주시는 헌신,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그 헌신을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성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자기를 내주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먹으십시오. 품으십시오. 그게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품겠습니까? 돈을 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품겠습니까? 썩은 비둘기를 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병자와 약한 자와 찬미하는 그 어린아이들, 겸손함을 내가 먹어야 돼. 내가 품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이금희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27분 30초. 다른 사람의 말을 품고 그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의 여유. 그런 여유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그 하루 되시는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탐욕을 먹고 돈을 먹고 지위를 먹고 위선과 거짓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나를 내어주면서 주님, 아픈 병자를 품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품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품게 하시고 나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으며 무슨 말씀을 먹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주님, 혹시 내 몸이 강도의 속을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